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모여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요절로 9절과 10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허물지고 연약하고 또 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기독교를 기도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막상 또 하려고 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중노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둘째는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너무나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보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죽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몸을 새로 깨끗이 씻고 또 펜도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기만 한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의 행복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노를 하다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세상 어떠한 권세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이런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는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며 친근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고 나아갈 때 지친 몸과 마음이 피로가 눅눅듯 사라지고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 귀신 들리고 병들고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절망, 무기력, 원망, 불평 이런 죄의 세력에 붙잡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면에 다시 임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양들, 또 우리 가정과 직장, 또 캠퍼스, 나아가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 직장, 결혼, 자녀 양육, 노후 문제 등 우리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눈꽃만큼 올라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취업문은 여전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있는 직장에서도 살아남고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을 치며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 출근하시는 목자님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건강 문제를 안고 계신 목자님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목자님들이 은퇴를 또 눈앞에 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과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자녀들을 살려내보고자 재배포 모임을 따로 이루고 매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제2베프 여름 수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 말씀 은혜 받도록 정말 온 심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취업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목자님들도 곁에서 격려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박유한 목사님이 취업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취업을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기도하며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편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되게 아뢰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거룩한 것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무장을 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떡을 꾸러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늦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여행에 몹시 지쳐 기진맥진했습니다. 당장 뭐라도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빌리러 갔습니다. 한밤중에 떡을 꾸러 가는 것은 정말이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친구를 생각하면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떡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데 떡 빌려달라고 문 두드리고 그러면 아무런 친한 친구라도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떡 좀 빌려줘. 잠자던 친구는 제발 날 좀 괴롭게 하지 마. 이미 자고 있잖아. 이렇게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떡을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린 친구가 정말 개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 떡을 주려면 온 식구를 다 깨워야 하기 때문에 겨우 잠재운 아기들이 밤에 안 자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떡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잠자던 친구는 결국 떡을 달라 간청하는 친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 떡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뻔뻔스럽다,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이 끈질기게 간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배고프고 지친 친구를 위해서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지 않으면, 뻔뻔스럽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로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간청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사모님들은 대부분 아줌마들이죠. 아줌마들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별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거는 뭐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이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누구보다 이 간청하는 스피릿이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UBF 역사는 이 간청하는 사모님들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캠퍼스에서 양들을 만나도 누구보다 절실하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한 양을 만나서 초청을 하는데 이 양이 올 듯 말 듯 이렇게 이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올 것 같은데 왠지 제 마을발이 잘 안 먹히고 막 땀을 제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최민주 목사님이 상황을 금세 파악하고는 얼른 와서 막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주에 있었던 봄수양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고흥으로 그를 신방 갈 때도 민주 목사님이 함께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대화해주니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양에 등록도 했습니다. 간청하는 자세로 양들을 만나니 양도 은혜를 받아서 좋고 또 목자님들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도 훌륭하지만 우리 사모님들의 이 간청하는 스피릿을 따라갈 형제 목자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도 사모님들의 간청하는 스피릿을 배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뭐든 쉽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힘들게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혜진 사모님이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양을 피싱을 했습니다. 와,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데 왜 이렇게까지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까지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함이 없이 적당히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돈을 정말 귀히 여기고 아껴 쓰고 막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어쩌다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대박 맞았다. 흥청망청 막 쓰다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응답을 해주시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고 별로 감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막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 직장 주세요. 직장이 막 주어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배우자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백마 타고 멋진 배우자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함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좋은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도 주시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이 먼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들이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전화 한 번도 안 타가 돈 필요할 때만 아빠 하고 다정하게 부를 때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전화를 하면 좋은데 꼭 그때만 전화하니까 때로는 참 얄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간곡하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간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만약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갖고 나온 것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립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리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온 백성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대적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탄원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만과 그 민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되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들이 되어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청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배도 지금처럼 모여서 드리지 못했고 또 올해처럼 전도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주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반석을 칩시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며 동역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마침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어서 예배와 캠퍼스 모임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3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는 목자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곤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학생양 1명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주일마다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내기 양, 입양양, 전대양, 보건대양, 과기원양, 교대양까지 각 캠퍼스에서 양들을 몰아다 보내주셨습니다. 또 나문의 목자님에게 학생의 회복에 대한 이 심정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양들을 주일마다 데리고 다니며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학생의 그릇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양들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군대에서 제대한 한 형제는 매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모임에 오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초청해도 뺀질거리고 학생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안 왔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오니 목자님들도 은혜를 받고 정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이 폭염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할 맛이 났습니다. 여름 수양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3달 전부터 준비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수양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 딸들은 제게 참 와서 거리낌 없이 구합니다. 둘째는 옷이 사고 싶으면 엄마 핸드폰 뒤적거려서 사고 싶은 옷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사주죠. 예. 또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더워 하면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저녁에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이 있는데도 오늘은 털보식당 가서 밥 먹고 싶어 그러면 또 가서 사줍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 또 사줘서 해롭지 않은 것은 어찌하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줄 수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이 필요할 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도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양들에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 또 우리가 다시금 한번 복음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청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또 그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 목자님과 아직 젖도 않은 어린 소명이를 데리고 천도전 목자를 찾으러 완도 섬마을까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배가 끊겨서 도전 목자 집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 섬을 3번을 갔는데 3번을 가서 도전 목자를 찾아왔습니다. 신방을 3번 가니까 마치 제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목자님들이 천도전 목자님을 힘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 생활을 하며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2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또 제 딸 소명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서 물질을 자립하고 있습니다. 또 전배들어 선교사님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교사님과 또 목자님들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젊은 UBF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님들이 다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민창 목자님이 이 수양의 메시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읽어보면서 얼마나 목자님들이 간절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정말 간청하며 기도했는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막 이렇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목자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간구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간구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간청하며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프레어 사모님은 10년간 복원대 역사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양들이 왔다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캠퍼스에 나갈 때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의 문을 두드릴 때 모태양 형제를 만나 말씀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20대 일이 넘었나요? 아무튼 필기 시험을 합격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남녀나 사모님은 어찌하든지 과견 한 양을 수양에 초청하고자 직접 비싼 간식을 사서 전도하며 열심히 양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선영 사모님도 양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과 열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한지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양회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양들을 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또 데려갈 양들을 찾아야겠습니다. 핸드폰에 보면은 예전에 도왔던 양들 주소록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카톡을 하고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리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영혼을 찾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청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간청하는 기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